출이집트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네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어른인지 아이인지 혹은 또 부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 첫눈에 보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거나 그들을 비롯한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외모입니다. 보자마자 이 사람이 예쁜가 멋진가 몸매가 잘 빠졌는가. 요새 아이들 이슈가 그거예요. 제 아이도 보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들 사이에 이쁜 애 안 이쁜 애를 벌써 구분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몸매가 어떤지 벌써 구분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엔 정말 외모 지상주의인 것 같아요. 어떤 프리즘으로 사람들을 우리는 구분하는가? 사람은 자기의 프리즘이 있습니다. 자기 시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큐티를 강의하시는 어느 큐티 강사가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두 종류로 나누는데 자기는 그렇게 나눈대요. 큐티하는 사람과 큐티 안 하는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여기 와서 우리를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대상인가 전하지 않아도 될 대상인가. 그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를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나눌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구분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분의 자녀들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과 그저 지적으로
이 복음을 동의해서 그냥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전도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전도할 때 다릅니다. 지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하는 이 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확신 가운데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확신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둘로 나눌 때 이렇습니다. 그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이에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을 죄로 묵상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그 하나님을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는 그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바로 전의 구절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반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를 대함과 같이 저렇게 편하게 만나셨을까? 성경 속에 어떤 인물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녹은 잘 만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갔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친절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제가 전 중국 대사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도 한 권을 읽어봤습니다. 느끼는 것은 현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친밀하게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긴 하구나. 그리고 그도 역시 부럽게 됐어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교제하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사람, 이 김하중 장로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하나님과 3번에 걸쳐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형식은 모세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첫 번째 대화는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됨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이 대화는요, 지난주 말씀 보면 32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세가 이 33장에 오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막을 옮겨서 회막이라는 곳으로,
이 진영 밖에다가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구분합니다. 원래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힘들어합니다. 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진영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 이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총을 주셨다면 그러면 나도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알고서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나도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은총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한 번 받고 하나님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저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축복을 주십시오. 정작 그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시는 축복만을 간구합니다. 답답한 호세아의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은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호세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리 떠났어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몰라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해도 알기가 힘든데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을 떠나 그저 축복하기만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인데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감사하며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뒤에 알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그 뒤에 나와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천국이 얼마나 큰지 그건 그 뒤에 나와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은총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자신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한 번 만난 그 은혜에 만족하고 그냥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분을 알기를 바라길, 또 그분을 사모하기를,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4주 동안 큐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합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까? 큐티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급을 주실까 큐티를 합니까? 큐티를 하는 목적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려고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성장 과정, 그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 출석 도장 한번 딱 찍고 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기 원하고 사모해서 매일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복 받으려고 여기 나왔습니까? 복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먹고 자고 놀고, 그것이 천국이 주는 진짜 복일까요? 천국의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궁극적인 축복과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더 가까이 대하고 싶고, 그를 사랑하면 그를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세요. 이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친히 가겠다는 이 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판이는 무엇인가? 1인칭의 소유격이에요. 판이합니다. 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My presence, 나의 현존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얼굴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하나님의 얼굴, 나의 현존이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를 쉬게 하겠다, 나를 무사하게 하겠다, 나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축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광야의 길같이 위험해도 무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든 인생 여정이 쉼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했어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곁에서만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모세 요구에 기쁘게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진행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대화의 시작은 기도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계속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13절 후반절 자막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더 깊은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대화에서 이미 중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4절에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모세의 너만을 지칭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15절에서 다시 말하는데 우리를 강조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라고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넘어가면은 이 함께하는 대상을 확실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우리를 이제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아니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주의 백성들이라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겠다. 모세는 하나님이다. 나와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인 32장 7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읍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백성이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에요. 네 백성이다. 너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고쳐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들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자격,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그들을 이제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자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 중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 배경 설명을 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가 풀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33장 앞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키지 모르니 말이다. 하나님은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2절에 보면 천사들도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은 거예요.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좋은 것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산 집값이 더 오르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자금이 잘 되고 이걸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건 듣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먼저 구해야 되는가? 우상 숭배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이 더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랑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만 그렇게 임마누엘의 축복 주시 마시고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거의 집착에 가까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애절한 중보 기도를 아십니까?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세만 지금 고통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사랑을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몰라요. 나중에 모세에게 대항하고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가 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고 그렇게 평가받았겠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도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백성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토록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전에
비록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앞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1995년에 중국 북경의 어느 연수를 갔습니다. 제 친구 중마고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그 친구가 저와 함께 앞으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땅에 같이 언어 연수를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교회들이 좀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교회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저는 가서 광저우에 들어가서 온누리 광염교회라고 교회를, 현지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친구도 코트라에 입사했어요. 예전엔 대한무역진흥공사였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호남성, 저는 광동성에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호남성 장각에 있는 그 창사 지역의 코트라 관장이 돼서 왔어요. 저는 광주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는 바로 그 윗성에 온 거예요. 어느 날 2012년도에 그 친구가 제가 섬기는 광주에 저희 현지인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같은 리더십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해요. 제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7년 전에 저희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17년 전에 우리 둘이서 저 북경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저와 제 친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었어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안 보여서 17년 전에 저희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서양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님들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소방만 맞고 며느리가 잘못된 며느리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 한국 교회 역사가 이런 소방 맞는 역사였어. 핍박당하는 역사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역사였어요.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육신마저도 여러분 평안히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사실 그들에 대한 빚이에요.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래전에 중국 땅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교포들이 있어요. 지금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교포예요. 제중 교포예요. 이곳에 많이 또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을 안으셔야죠. 사랑하셔야죠. 선대하셔야죠. 여러분, 공항에 갔는데 조선족 분들이 계세요. 동포들이 있는데 그냥 한족들이 온 줄 알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런 떼놈들이 들어왔다. 옆에 있는 우리 교포가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교포들의 신분은 중국인입니다. 아, 저 중국 떼놈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얼마 동안 중국을 경제적으로 좀 앞섰다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올챙이 시절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죠. 품어야죠.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네팔 사람들,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먼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야 돼요. 모세처럼 중보해야 돼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네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유를 댑니다. 왜 그런가? 모세, 너 때문이다.
모세, 너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 들어서 너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거예요. 네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한 영혼의 이 기도, 한 사람의 은총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은총을 주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주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때 여러분, 자연을 축복하는데 한 나무만 축복하고 싶어요. 한 나무가 너무 이뻐서 한 나무만 축복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뭉게구름 거기다가 넣어서 그 나무만 비를 내립니까? 다 구름 거치게 하고 그 나무에만 햇빛을 비칩니까? 한 나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의인 전체 숲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면 우리 때문에 양지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때문에 세계 열방의 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한 사람의 지도자 느헤미야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저와 제 조상의 집,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느헤미야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의 죄를 자기가 안고 마치 자신의 죄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저와 제 조상,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 우리 불평합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 인간 미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어야죠.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야죠. 우리 시부모님 때문에 힘듭니다. 그 김집사 이 집사.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있는 형제, 함께 있는 자매입니다. 저 집사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님처럼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너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에 네 가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모세와 하나님의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 길어서 지금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모세가 아주 과감한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충보했던 모세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감히 내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멋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뵙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뵙겠다고 했을 때 모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무슨 주의를 줍니까? 너는 나를 보면 안 된다. 날 보면 죽는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여러분, 어두움에 어떻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끝나는 거예요. 어두움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빛에 접촉한 어두움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히 드리지 못할 기도를 모세는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이름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요구에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앞에 있는 두 번의 대화가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셨습니까? 이제 더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극히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뭡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들을 내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여러분, 율법과 대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것을 지금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모세예요. 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듯이 나도 네 앞을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너에게 알리겠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허락도 사실은 모세를 위해서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현존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처럼도 우리는 주님의 등도 못 봅니다. 아마 모세만 이 땅에 하나님이 딱 한 번 시내산에 강림할 때 그분을 만났던 유일한 인간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온유함이 지땅의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등만 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다 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그래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 1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사람, 주님 우리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어떤 적과 꿀도 여러분 필요치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요. 없으면 빨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까? 이곳에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왜 선교를 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지 온누리교회에 지금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은총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중보의 삶을 삽니다.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이고 주님의 현존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양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